사람에게 힘들고 상처가 되는 것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요, 이렇게 유치원이나 이렇게 저학년 교실만 가봐도요, 선생님이 누가 이거 해볼 사람 그러면 다 서로 하겠다고 저요 하고 손을 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랬던 아이들이요, 중고등학교만 가면 어찌나 그렇게 달라질까요? 누가 시킬까봐 다들 눈도 안 마주치고요, 물으면 대답도 없고 그럽니다. 저희 집에도 청소년 아이들이 있는데 참 대화하는 게 생각처럼 잘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몇 번을 불러도 이렇게 있는지 없는지 답도 안 할 때도 있고, 한 번은요, 아내가, 우리 둘째가 예원인데 예원아 불렀어요. 불렀더니 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 안녕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성육신하신 시리를 봤어요.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시리님을 봤습니다. 예원아라고 부르면 네 안녕하세요 이게 맞는 대화인가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어렵죠. 왜 어릴 때는 그렇게 막 자신 있고 또 대답도 잘하고 눈 마주치고 안기고 부르지도 않아도 오고 그랬던 아이들이 왜 이렇게 덤덤하게 바뀌어 버렸을까?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죠. 어릴 때야 모든 것이 천진만만하고 또 사랑스럽고 좋아 보였던 것들이 살면서 점점 한 번씩 두 번씩 실패를 경험하고 또 거절을 당하고요. 또 그런 것들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점점 손들기가 두려워지는 겁니다. 자신감을 잃어가는 거죠. 그리고 어떤 큰 일이 또 생기면 또 그 위축된 마음은 다시는 이렇게 쉽게 또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학생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똑같은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도 날마다 여러 종류의 거절감을 경험하죠. 입사시험에 떨어지고요, 또 결혼이 또 어려워지기도 하고, 계획했던 사업이 틀어지고요, 믿었던 인간관계 깨어지는 거, 이거 다 모든 종류의 거절감입니다. 거절당하는 거죠. 특히나 내가 그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뭔가 마음을 다 썼는데, 노력했는데 그것이 잘못되면, 거절당하면 그 절망감은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그런 일 당하고 나면 이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그 상처가 남아가지고 계속 우리를 괴롭혀요. 뭔가 자신 있게 이렇게 나가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움찔거리고 위축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인생에서 가장 큰 거절감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걸 겁니다. 나름대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큰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갑자기 자녀들이 아프거나 사업에 심각한 어려움이 찾아오거나요, 또 집안에 큰일이 벌어지는 등등의 그런 일들을 만나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딱 거절감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싫으신가? 하나님이 내가 미우신 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옛날처럼 하나님께 다가가기가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더 멀어지다 보니까 또 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내가 일 가운데 깨지는 것도 힘든데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눈 밖에 내가 뭔가 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있잖아요.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 길을 찾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자, 1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자, 지금 다윗이 왕이 된 시점인데요, 이제 왕위에 오른 첫 시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다윗은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을 생각해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사무엘하 6장인데 사무엘하 5장까지의 앞선 스토리를 보면요,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원수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유다 왕을 넘어서 이제 그때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눴을 때인데 이 전체 통일 왕국의 이제 전체 왕으로 이제 등극하죠. 사무엘하 5장 3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드디어 그 15세 때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 이제서야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전성기를 구가합니다. 정치나 외교나 군사나 이 모든 면에서 승승장구하죠.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눴던 것들이 이렇게 통일되고요. 밖으로는 우호적인 외교 관계가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 세워지고요. 또 오랜 적이었던 블레셋마저 물리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다윗의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잘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고요. 그동안의 고생도 끝났고요. 이제 드디어 내가 그 기다리고 기다렸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고 이제 안정권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 갑자기 다윗이 뭐하냐? 왕이가 되어서 왕이 올라가서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억해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언약궤가 뭘까요? 이 언약궤는요, 그 출애굽해서 그 가나안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그 성막 안에 그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부리는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 안에 두었던 그 언약궤입니다. 그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돌판과 그리고 만나와 지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왜 그 많은 것 중에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었을까? 돌판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요, 만나는 당신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는 분이라는 뜻이고, 지팡이는 나는 너희를 구원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같이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신다는 증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움직일 때마다 이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움직입니다. 딱 언약궤를 중심으로 움직이고요. 전쟁하잖아요. 어떤 일을 하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앞장서 갑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 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요.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그 언약궤를 메고 돌 때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의 증거이자 상징이 언약궤인데, 문제는 뭐냐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형식화되어 가는 거예요. 언약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경 쓰기보다 그냥 언약궤 자체의 그 효력에 관심이 더 집중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이제는 부적같이 되는 거예요. 어디든 언약궤만 들고 가면 그냥 효염이 자동적으로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 상관없이 기도만 하면 뭐든지 다 되고 응답될 거라고 믿는 신앙처럼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어떤 사건이냐면 블레셋과의 전투를 치르는 과정에서요, 막 전세에 밀리는 거예요. 밀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했냐? 아, 언약궤를 가져와야겠다. 우리가 이 전쟁에 밀리고 있으니까 언약궤만 가져오면 우리가 이길 거야.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전혀 하나님을 경외함도 사모함도 없이 그냥 부적같이 언약궤 갖다 놓으면 우리가 이길 거야.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더 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대패하고요. 그 전쟁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제사장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언약궤가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어졌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궤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언약궤가 방치되죠. 방치되는 거는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아무도 찾지 않는 이스라엘 지경 내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어느 집에 방치됩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가 그렇게 방치되어서 얼마 동안 방치되었을까요? 얼마 동안 방치되었냐면 무려 70년 동안 방치가 됩니다. 말이 70년이지 여러분. 한 사람의 한 인생 기간만큼 사실은 아무도 그 언약궤를 찾지 않고 어딘가에 있겠지. 그렇게 방치되었던 언약궤였던 거예요. 그 무려 70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았던 언약궤를, 그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지금 다윗이 다시 기억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윗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그 다윗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을까요? 모두가 하나님을 철저히 이용 가치로만 판단하는 시대예요. 오늘도 내 통장 잔고 하나 늘려주지 못하는 하나님, 질병 하나 고쳐주지 못하는 하나님, 내 사업에 아무런 도움 되지 못하는 하나님은 더 이상 쓸모가 없다라고 여기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하는 다윗,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러셨을 거예요. 넌 도대체 누구니? 넌 도대체 어떤 사람이니? 여러분, 그냥 왕이 되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가 아니라 그 70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았던 그 언약궤를 기억해내는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그 흐르는 눈물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으로 나온 여러분이 바로 언약궤를 기억해내는 다윗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 아침에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사역도, 어떤 결과도, 어떤 치유도 하나님, 그것보다 내가 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새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70년 동안 잊혀졌던 그 언약궤를 기억해낸 다윗이구나.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해타산이나 어떤 이해관계가 아니라 정말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바라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분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이 내 행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적이 될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 저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저는 하나님을 원해요. 그때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마음에 흐르는 눈물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전해지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되시길요. 자,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기억해내고, 저기 어디에 언약궤가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이제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언약궤를 모시는 과정에서요, 이제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오는데 소가 갑자기 흥분했는지 막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끌어가던, 앞서 뒤따라가던 웃사라는 사람이 언약궤가 흔들리니까 이거 잡으려고 손댔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죽이십니다. 자, 7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너무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굉장히 난감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시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알 수 있어요. 모든 걸 동원하죠. 일단 인원을요, 성경에 보니까 3만 명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을 시키지 않고 왕인 자기가 직접 내려갑니다. 그리고 악대와 악기를 동원하면서요,
화려하게 그 언약궤를 그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죠? 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5절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더라. 얼마나 기쁘고 좋은 날이에요? 그런데 이 잘하려고 하는 일을 하나님이 지금 망가뜨리고 계신 거예요. 망쳐버리고 계신 거죠. 당시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막 3만 명이 예배드리면서 막 기뻐하면서 오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사람이 죽었습니다. 제사장이 죽었어요. 악기 소리는 멈춰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저기 무슨 일이야? 사람이 죽었대. 왜? 몰라. 하나님이 치셨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인명사고가 난다. 그러면 현장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꼭 그런 거죠, 지금. 너무 다윗이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을 중단합니다. 9절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하나님께 거절당한 거예요. 하나님께 상처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맡기고요. 다윗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됐던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이 놓치고 있는 게 뭡니까? 왜 하나님은 그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다윗의 길에 제동을 거시고 잘 준비한 일을 하나님께서 망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망은 있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내 방식으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언약궤는 소수레에 싣고 옮기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그것도 민수기에 정확하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니까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사람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여러분, 언약궤는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제사장의 어깨에 매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나 매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만이 어깨에 매는 거예요. 왜 매요? 만지면 죽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왜 매야 됩니까? 왜 만지면 안 됩니까? 이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여러분, 수레에 싣고 옮기는 거는 블레셋 방식이에요. 잊어버린 거예요. 워낙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섬기고 다뤄야 되는지 까먹은 거예요. 그냥 옆에 동네 보니까 그 블레셋은 싣고 다니는데 야, 최신식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너무 수월해 보이는 거예요. 밀고 다니면 얼마나 힘들어요. 딱 수레 실으면 그냥 밀고 가면 되니까. 여러분, 지금 우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뜻을 이루어 주는 분이 아니라 경배와 존경을 받아야 하실 분입니다. 오히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다루려고 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 관리자가 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 여기 타세요. 하나님 예배 받으세요. 하나님 이렇게 주세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 관리자가 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그때 내가 우사가 되는구나.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우사의 자리에 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 관리자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타세요, 내리세요,
예배 받으세요. 헌금 드릴 테니까. 기도합니다. 응답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것들을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놓치는 거예요. 내가 세운 계획과 뜻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도장만 찍으세요. 제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결제 부탁드립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작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무슨 일을 원하시는지, 뭘 하려고 하시는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저에게 무슨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묻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납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은 지금 목사 앞에서 그냥 저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언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다. 나는 기도할 때 어디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엎드려 두 손 들어 경배하는, 마치 그 존엄하신 그 왕 앞에 기어들어가 아래는 그 신하의 모습으로. 그것이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이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라는 거예요. 예전에요, 교회에서 소동을 일으킨 성도가, 남자 성도가 한 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막 소란이 일어나서 제가 이제 행정 목사를 있을 때인데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이제 와달라 갔더니 이분이 막 저를 보니까 더 흥분을 해가지고 갑자기 시계를 풀더라고요. 시계를 풀더니 막 주먹으로 막 이제 막 저를 위협하고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말리니까 막 그분이 막 소리를 쳐요. 나 말리지 마. 성도가 교회 주인이야. 아주 분당우리교회에서 유명한 사건입니다. 아주 그분 말리고 막 하느라고. 여러분, 성도가 교회 주인입니까? 아니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사 사건은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를 알아라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알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인생에 이런 우사 사건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인이 왔을 때, 내 인생에 우사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사는 나를 살리는 신호입니다. 우사는 나를 살리는 신호예요. 여러분,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사 사인이 있죠. 여러분 삶에 지금 하나님이 잠깐만 하는 사인이 지금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사가 죽었다고 슬퍼할 게 아니에요. 왜요? 그 길로 계속 가면 이제 우사한 사람이 아니라 온 백성이 다 죽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길 열어주시는 것만 축복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막아서시는 것도 축복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요, 내 뜻대로 안 되게 해주셔서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내가 하나님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우사를 보내어 나를 막아서고 있다면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길을 서 있는지 모르겠다면 오늘 아침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의 눈을 열어서 이 우사 사건을 보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요, 하나님을 향하여 등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던 다윗입니까? 그런 다윗이 지금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맡겼습니다. 무서워. 나 하나님 이제 가까이 못하겠어. 하나님 날 거절하셨잖아.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맡겨놓은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다윗이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뭘요?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이유든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복을 기대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복을 내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론 삶의 문제로 또 기도 응답의 실패로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식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천사가 아니니까, 사람이니까 거절감에 낙담하고 원망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등 돌리지 않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도요, 등만 돌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만 있으면 멀어져도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요, 하나님께 등 돌리면요, 복받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복은 하나님만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가끔 신방을 하다 보면 그러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 요즘 하나님하고 냉전 중이에요. 그러면 저 영혼 깊은 곳에서 이게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말은 하지 못하지만, 성도님,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이 말을 너무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 보셨어요? 보셨습니까, 여러분? 부질없는 짓이에요, 여러분.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하고 냉전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내가 마음이 상하고 또 하나님께 서운하고 또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좀 멀어질 수 있죠. 그러나 등 돌려 앉지 마세요. 등 돌려 앉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제 다윗이 다시 오벳 에돔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다시 싣고 와요. 그런데 이번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방식으로 언약궤를 어깨에 맵니다. 자,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6걸음을 갑니다. 왜 성경에 6걸음이 있을까요? 예전에는 그냥 싣고 가면 하나님 다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 조심조심 어깨 메고 움직이는 거예요. 6걸음을 걷다가 멈춰서서 하나님, 이렇게 가면 되나요? 묻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왕의 의복을 벗고요, 제사장 의복입니다, 에봇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는 춤을 추기 시작해요.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봇을 입었더라. 힘을 다하여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는데 갑자기 웬 춤이죠? 춤춰도 됩니까? 아니요, 되게 일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그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걸 보고 되게 이렇게 업신여기죠. 이거 뭐 춤을 추대요, 아주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지금 왜 갑자기 다윗은 춤을 추기 시작하고 있죠? 저는 다윗을 보면서 어릴 때 우리 아이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제가 우리 아이가 어릴 때 뭘 잘못해가지고 매를 든 적이 있었습니다. 매를 때리고 나서 뭐 애도 아프지만 사실은 뭐 우리도 다 그렇지만 그 매든 부모 가슴이 더 아프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슴이 아파가지고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데 매를 맞은 아이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아빠 그러면서 저한테 안기는 거예요. 난 아직 감정이 정리가 안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 이러고 있는데 얘는 막 눈물이 가득한 채로 막 방금 앞에서 혼난 애인데 끝나고 나니까 다시 예전에 그 아빠한테로 달려와서 아빠하고 가슴에 안기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너무 고마웠어요, 여러분. 아빠하고 안겨주는 이 아이가 너무 고마웠어요. 매 맞았다고 나를 힐끗거리면서 이제부터 피하고 도망다니고 그러지 않고 울면서도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그 가슴에 안기는 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다윗은 춤추고 있어요. 거절감에 상처받은,
우사처럼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그 다윗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그 옛날 하나님 앞에서 목동으로 수금을 타며 노래하던 그 다윗이에요. 그 다윗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서 춤을 추는 그 다윗. 하나님이 이 다윗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셨을까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고 그님만을 원하고, 여러분 마음에 혹시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에 대한 아픔이 있는 분 계세요?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 계세요? 하나님에 대한 거절감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그렇게 움직이고 배회하시는 분 있다면 이제 다시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한 번도 상처받지 않았던 것처럼.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안으시면서 말씀하실 거예요. 고맙다. 고맙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이야,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오늘 나와 함께 춤추지 않을래? 오늘 나와 함께 춤추지 않을래?